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치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7장 찬송.
있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적다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입술이나 내 고난에 임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부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 찬송 드리고 이영주 집사님 330장. 예수께로
오늘도 여전히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건강 잃지 않고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행하고 또 뉘우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구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성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진의 가족들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 가족들의 믿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가르치고 양들을 돌보심에 피곤치 않게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1년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작정했던 일, 전 성도 성경 일독하는 일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 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새 학기를 준비 중인 학생들도 모두 자신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곳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송 34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8페이지 들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의 비결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사자복음이라고 별명이 사자복음. 사자. 구약의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독수리가 또 사자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뭘 좋아하느냐? 족보 좋아해. 족보. 태국이 뭐냐? 어디시냐? 양반이냐? 이거. 그 다음에 돈 좋아해. 그래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가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 많이 하고 계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도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족보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마태복음이 굉장히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야기를 할 때 이분 족보도 없는 예수님 이분 족보도 없는 사람이야. 이 뭘 믿어?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 믿는 사람. 그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오늘 11장 그 세계 뭐 3대 종교, 4대 종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한 분이 없어요. 공자에도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지만 만약에 부모님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어요. 그 공자의 제자가 물었는데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살아있는 것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게 정답이에요. 인간의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오늘 이야기했어요.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이 모든 평안을 내가 다 주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맞아 주고 돌 맞아 주거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에 이 이야기를 작년 24년 9월 22일 날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제목을 남겨서 여름에 가장 좋은 평안이 어디냐? 따라합니다. 예수 안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 가장 편안한 거예요.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뭐 박항선 뭐 호캉선 다 해도 돌아오면은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또 가르거든요. 조금 쉬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보통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크게 목사님들도 이해하더라고요. 피서 설교를 이걸 해요. 피서 설교. 맞아요. 그 정답이에요. 여기 산도 안 나오고 바다도 안 나오고 뭐 그냥 호텔도 안 나오고 아주 뭐 개울 졸졸하게 이런 것도 안 나오지만 영원한 안식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주 안에. 자 그래서 오늘 28절 이 한마디 말씀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연구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라는 거예요. 초청을 합니다. 주님이 초대했어요. 자 우리가 절대자가 초대하면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불편해도 가야 돼.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초대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3대가 멸합니다. 3대. 그게 2조 500년의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왕 그러면 굉장히 높고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각하, 영예, 영식, 영부인. 그 영부인이라는 뜻이 대통령 부인만 아니에요. 사람을 부인을 높여서 부를 때 영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한정이 돼 있어요. 그 부분한테만 영부인. 그게 왜 그럴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그 유교의 문화,
여성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안 좋아. 이 사상이. 뭐 제사 문제라든가 뭐 장례식 문제 이런 데도 굉장히 그냥 이렇게 후진들은 다 하는데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어. 그걸 기독교가 와가지고 그냥 자매님, 형제님 이름까지 해서 족보가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을 상인을 높이는 것 가운데는 유교보다는 불교가 훨씬 잘했어요. 탑돌이 할 때도 같이 돌았거든요. 유교는 그냥 그거 없어요. 그냥 남녀 질서는 완전히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가대하고 이게 유교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파트별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교회당을 연애당이라고, 연애당. 저들 남녀들이 붙하고 좀 있으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자, 진정 말씀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에 어떤 것도 거기 해석할 필요가 없다. 아주 감격하면 돼요. 그 말씀. 초대한 데서 가가지고 감격합니다. 생각하면은 잠자리에 누워서조차도 무거운 삶의 짐을 벗지 못하는 삶입니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뭐 더워서 안 오기도 하지만 근심 걱정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짐이거든요. 아직. 자,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이 한마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심지어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 이름을 열었어요. 오라. 이것이 정녕 복음 중에 복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래예요. 오라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높은 사람 만나면서 얼마나 줄을 대고 그냥 뭐 됩니까? 대서 그냥 못 만나, 직접 못 만나니까 줄을 대.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지나가니? 근데 주님은 직접 오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오라는 거예요. 그만 앞에 가서 우리가 감히 포기도 못 들지만 주님은 오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평안의 그 비결, 평안의 비결, 이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재밌냐? 뭐 하냐? 이렇게 하고 마음이 평안하냐? 이런 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직도 멀었어. 마음이 편해요. 안전자리가 곧자리야. 여러분 안전자리가 곧자리야. 그러면 거기는 감옥이라도 주님과 같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지만 오대강질 집을 짓고 요새 집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만 막 너무 그냥 논입이 되고 60평 그거 나중에 청소도 못해. 거미 때문에 못 살아요.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게으른 사람은 그거 못 살아요. 그걸 그냥 남한테 자랑하려고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아무 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평안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교에 나가야 돼. 오라 그러면 나가야 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가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야 돼. 주님 앞으로 와야 돼. 주님이 꼭 교회당에만 계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디든지 계시지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가 왔나이다. 내가 죄인이 왔나이다. 빈손 들고 왔나이다. 아무것도 없어 실패해서 왔나이다. 이러면은 주님이 잘렸어 고사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태고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자, 마땅히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랑 공자는 이런 말을 못해요. 지도 지 머리도 못 깎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진정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분을 친히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다. 그래서 폴로드 이야기 다시 합니다. 네가 나를 만나고 떠나가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너는 내 손바닥 아니야. 이게 주님이 말하는 거야. 그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티끌 하나도 손을 못 대요. 어디를 보면 알아요? 구약에 욥기 보면 욥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요백에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재산도 날아가고 부인이 도망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머리털 하나도 못 건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벌을 좀 주려고 오늘 이렇게 실패하도록 제안을 만들었구나.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 더 이상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 한번 때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신앙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 그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두워.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얼굴이 어둡다는 거죠. 얼굴하고 낙하산은 확 피져야 사는 거예요. 낙하산 안 피져봐야 죽거든요. 얼굴도 안 피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 권심은 그렇게 얼굴을 찡그려서 밥 먹어야 소화되는지 안 돼요. 소화됩니다. 얼굴이 그냥 하얀 상태에서 화장품 발라봐요. 떠요. 화장품 바를 필요가 진짜 없어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태리 속담에 사람이 기뻐하면 피가 맑아지고 피가 왜 성경이 기뻐하라 했는지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인격으로 만난 적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내가 우리가 몇 년 했고 우리 집이 어떻고 성전을 몇 개 짓고 그래서 그러나 지금 당신 뭐 행복해? 안 행복하잖아. 그러면 지가 좋아서 한 거지. 그러면 주님을 만난 부분에서 좀 멀어져. 바로 거예요. 자, 물론 자기는 예수께 나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다만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히도 실제로 자기 심경이 진정으로 그분께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쏘꼬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사야 2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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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 다 하겠습니다. 어려움 있으면 편히 저리 가고 그렇다고 뭐 고뇌 반절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 그러므로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 요엘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빈 마음으로 속히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랄 때 와야 돼요. 안 오면 주님의 해초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해초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징계도 될 수 있고 또 물질의 손실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별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해요. 지금 우리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내가 요새 그 길거리 갈 때 저는 시골에 자라서 이렇게 나무를 열심히 보는데 소나무 막 죽죠. 요새 대나무가 막 죽더라고요. 대나무가. 그래서 나는 일부러 농약을 쳤는 줄 알았더니 어느 집에 대나무가 폭삭 죽어요. 아이고 참. 나는 옛날부터 우리 집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 우리나라 그 소나무 빨리 베내고 한립수로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산불 나면 그 이야기를 했어. 산림청장한테는 내가 이야기 안 했지만 내 스스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나무는요. 소나무하고 침엽수는 그 자체 내가 정말 기름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불부터 하는 게 어섬, 산천 지금 다 썰었잖아요. 썰고 나니까 홍수가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야. 난리 난 거. 이걸 빨리 해줘야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로봇 이런 걸로 이제 통해서 나무도 비료고 새로 바꾸는 교체를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제 봄이 돼도 이제 단풍이 될 정도로 다 말라 죽습니다. 이게 기후가 지금 사람이 봐도 알잖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뭐가 농사도 잘 안 돼요. 어떤 게 그냥 제가 시골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작년에 어떤 풀이 그냥 굉장히 나고 이번에 있던 풀이 또 사가지고 이래요. 그게 기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식물들은 벌써 개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거기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답은 성경이 답이고 주님이 답이고 믿음이 답이고 말씀이 답이에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2단 찾아가지 말고 2단.
제 고향 바로 밑에 산청이라는 데 이번에 폭 쓰러졌죠. 거기에 이단이 하나 큰 집을 지금 산속에 집이 삽니다. 지금 한 500명이 따라가고 한 1000명은 지금 브라질로 가 있어요. 이름이 박명호라고 이단 엘리야 복음재단 선교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성추행에 걸렸고 브라질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는 비상한 거예요. 이 교주들은 머리가 비상해요. 신앙적 농사를 지었고 사람들은 인기를 굉장히 얻었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돈 다 내고 그냥 신앙촌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건 그거는 분명히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단으로 가든지 성추행으로 가든지 재단 다 날아갔어요. 그 브라질에 갔는데 또 아이 6명이 깔려서 죽었잖아요. 공사다. 그게 그 사건이야. 그게 신앙문제 산청에서 산청. 그런 것들이 내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하나님이 왜 산청, 배 앞이면 산청에서 함량도 있는데 그게 폭삭스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그냥 크게 내가 큰 교회에서 발언하면 또 이상한 말하면 난리 나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도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내린다. 아멘! 요 원리를 가졌어요. 두 번째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진정한 편을 얻으려면 다음 말씀이 또 주목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 또 주님 앞에 가서 배워라. 왜냐하면 곧이어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왜 요새 이혼합니까? 나 저 사람 보면 마음이 떠났어. 그럼 이혼해요. 마음 떠났는데 같이 들어. 그 사람 숨소리도 귀찮아요. 옆에 그 사람이 쓰는 거거든. 제 제자 가운데 부부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에서 살아요. 개척을 했는데 이 부자예요. 왜 부자냐? 이분들은 이 번호 하나를 굉장히 잘 따가지고 그냥 이 돌아가신 분 이혼한 사람 집에 정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한 집은 그냥 물건 필요 없습니다. 당근 필요 없고 다 당신이 당가지고 다 쓰는 굉장히 좋은 걸 다 해서 그냥 이 사람이 당근을 팔고 학교 그냥 에어컨도 갖다 놓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싫어지면 그게 좋은 거예요. 버리네. 마음대로 다 버리네. 그 사람이 갖고 온 거면 화분이고 꽃이고 다 버리네. 다 가지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싫대요. 그게 뭐라고? 마음이 떠났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음 떠난 성도들 많아요. 목사님이 돈을 넣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래서 다 떠난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제일 많이 떠난 그 기간이 코로나 때. 지금 다 떠나고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머물고. 그래도 그 어디에 이렇게 쓰면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써요. 교회도 안 나가도. 우리는 그냥 미국처럼 나가네요. 종교,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그런 사람이 한번 떼게 맞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 떼게 맞으면. 안 맞으면 그냥 쭉 그냥 가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는 때립니다. 그게 힘을 쓰냅니다. 여러분 때리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에요. 나 하나님 목사인데도 많이 맞아요. 왜요? 잘못된 길로 가면 딱 쳐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마음의 말씀이 바로 이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얻으리니라는 말씀. 힘을 얻으리니. 힘을 내가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줍니다. 한마디로 이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자는 원수가 없어요. 혐오하는 자가 원수가 있지. 원한 자가 정 만든다는 말이에요. 정. 우리 젊은 분들은 정이 뭔지 모를 거예요. 정. 돌을 찍어내도 여기 탁 찍어내는 정을 만드는 원한 돌이 정 만든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하는 접속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평안하다. 나한테 와야만 평안하다. 주님한테 와야. 이걸 사람이 하는 것이 아까 박명호 사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신옥주라는 사람 또 있어요. 여자분. 하와이에 땅 사가지고 막 한 거잖아. 그 재산 어마어마하게 다 갖다 바쳤어요.
그 여자는 그 여자 내가 목사가 아닌데 그 여자는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냥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뺨을 때리고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순종 안 했다고. 이야. 여러분 다른 데 가려면은 좀 훌륭한 데 가려면 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이런 데가 있는 얘기 정말 이기는 물어보고 이야기해요. 가르치기 때문에. 많아 그런 사람은 지금 좀 더 잘 믿으려고 갔는데 그게 완전히 이단이고 완전히 나쁜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와야 돼.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 그러나 본문을 다시 바꾸어 표현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분명한 의미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려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겸손? 누가복음에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 공중에 나는 새도 그치가요. 여우도 뿔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있고 목회자가 자기 집이 없으면 인기가 확 오르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목사님 너무 좋은 차를 그래서 큰일이에요. 교회당 높이가 너무 커요. 그걸 이제 좀 있으면 빌 텐데 비를 있을 텐데 아마 기둥교회도 좀 있으면 빌까 안 빌까? 그 큰 거? 비게 돼 있어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마귀 같은 말을 합니까? 사람이 안 태어난데 안 태어나지는데 그럼 이민을 받든지 시골에서는 이게 자꾸 이게 피어가는데 교회당이 매물로 많이 나와요. 지금도 나와. 어떡할 거예요? 나오는데. 자,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자. 따라서 우리가 진정 그분의 겸손을 배울 때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도 휩쓸리잖아요. 그리고 참 평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오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얼굴에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쭉 보여요. 이번에 제가 많이 배워요. 건축하면서. 난 조금만 더 배우면 그냥 전문가가 될 거야. 좀 웅성한 전문가. 근데 창조라는 그 창호 쪽에 가보니까 이래 벌써 창조니까 이게 기독교 쪽이 냄새가 나잖아요. 보니까 아무도 장로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앉아있는데 이 장로가 되냐 얼굴 맞잖아요. 목사님들은 얼굴만 알아요. 저분이 어쨌든 그런 말을 썼다고 그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는데 말은 창조로 썼는데 욕심은 이들이 많네. 그러면은 그 간 목사는 난 목사라는 말을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너는 타이틀만 예수님의 이름만 팔았지 너는 빛과 소금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에베네셀이 그렇고 신원이 그렇고 정말 우리 기독교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오래 유지를 못해요. 오래 유지를 못하고 그냥 왜 그럴까요? 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크게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건설업계 그 서희라는 거 아니에요. 서희. 아이고 서희. 그 집에 이 몽간이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 조차은 기도원 회장이야. 회장 됐어. 장로님이야. 오늘날 교회당 얼마나 많이 줬어요. 교회당 큰 교회당은 그분이 다셨어. 목양교회당 아마 그분이 앉았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상품회관점 이준 회장은 어때요? 참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 뭐 하나 빛과 소금에 사는 얼마나 힘든데 그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그 말을 딱 해놓고 그냥 왜 그냥 사고 났을 때 그냥 성경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줌을 하고 딱 비춰요. 상품회관 몇명 죽은 알아요? 몇 명 죽었어요? 502명 죽었어. 502명. 내가 이 노트에 찾아보면 502명. 그게 지금 어디예요? 윤석열의 산 아크로미타예요. 502명의 귀신이 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정말 잘 치세요. 목사님 가봤어요? 나 가봤어요. 어떻게 가봤어요? 제 동기가 동기 부인이 그런 사람. 강용 목사님부터 가시고
사모님이 거기 살아요. 사랑의 교회가 멀리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살아도 주님 없으면은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큰 집인데 평안이 없어요. 조그마한 집사도 주님을 모시면은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 멍에를 매. 멍에도 이 젊은 사람들은 또 모를 수 있어요. 소가 매는 멍에. 소를 일시키기 위해서 매는. 지금은 경운기 가지만은 지금 이런 멍에도 없어요. 멍에가 있다고 하면 그건 보통 볼트문에 속해요. 이 멍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29에 그렇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말씀. 멍에를 메고 멍에는 소가 매는 거예요. 소가 힘쓰기 위해서 소가 얼마나 그 나부적거립니까? 그럴 때 코 뚫고 이렇게 할 때 멍에를 씌워 놓으면은 짐을 끌 때 멍에 때문에 소가 도망을 못 가요. 멍에. 그런데 저 멍에를 메어야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멍에 맨다는 말은 평안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말이에요. 상반된 말씀인 것처럼 들리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멍에를 매는 일이 곧 평안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멍에를 맨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농경 풍습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흔히 이 소 이렇게 쟁기질을 할 때 소가 2마리를 해요. 2마리. 우리나라는 1마리가 있어. 1마리. 우리나라에서 2마리 하는 것은 어미하고 새끼소가 따라가는 거는 새끼소는 멜치보다 그냥 어머니 전문하고 따라가는 그거는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비슷한 2마리가 이렇게 해요. 2마리를 할 때 거기도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소끼리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이고 좀 청도라는 싸움 하는 거 알지요? 소싸움을 해보면 소가 밀리는 소가 그건 보조예요. 이기는 소가 주예요. 주.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멍에는 똑같이 매요. 똑같이 매는데 누가 힘을 쓰냐 하면은 큰 소가 힘을 써요. 이긴 소가 힘을 써요. 전소는 따라서 갑니다. 요 위치예요. 그런데 요것이 실로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진정 우리가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전적으로 굴복할 때만 비로소 그분의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싸움을 했는데 이긴 소가 예수님이라면 이거는 우리는 굴복하는 전소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그 주님. 그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맸는데 그때 매는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인도하에서 따라가는 우리는 보조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전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싸워줬는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매는데 나는 따라가는 굴복을 따라가는. 아 예수님 잘해요. 너무 잘. 우리는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성경 구절을 어거드들이죠.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이 멍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새털보다 가볍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내 멍에가 내 십자가 너무 커. 이런 사람 있죠? 지가 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매면은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몫에 뺀 십자가. 우리의 찬송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내가 목에 맨 십자가는 이 달랑달랑한 이게 기거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가벼운 거예요. 사는 이 환란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특히 현대는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불확실한 사회. 그래서 청년들이 일본에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나라에 일어났는데 청년들이 일을 안 한대요. 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 집에 노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숫자가 지금 4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불확실한 사회, 이 직업이 없어요. 갈 자리가 없어요. 잠시도 불안하고 긴장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늘 갈망은 하지만 평화가 없어요.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지워지고 있어요. 왜? 그 요인이 밖에 있지 않고 실제는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내가 만족해야 행복이 출발해요. 아, 이거 보고 정말 그냥 조금만 집에서도 그냥 내가 이 일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행복한 거야. 실제 페인트를 칠하고 이번에 그냥 타일을 그냥 2박스를 누가 주는 거야. 그거 갖고 이제 얼마나 땀이네. 그런데 내가 갖고 보니까 와, 가격을 본 게 60cm가 이게 하나가 3만 원이 넘더라고. 공짜로 가지고 가라고 막. 차가 없어서 못 갖고 오는 거지. 지금도 하나요. 이걸 하나 갖고 오는데 정말 땀이 나고, 이거 욕심 부리다가 거리 나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 장씩 두 장씩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왜? 행복은 내 만족에서 나처럼 인생 같으면 이것을 사면 3만 원짜리인데 그냥 공짜로 얻으니까 거기서도 행복하고 갖고 오는데 행복하고 이런 거예요. 행복은 이 앉은 자리가 네 자리가 꽃자리인데 뭘 다른 거하고 비교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시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자, 즉 내가 진심으로 진정하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못하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그분의 명예를 보지 못하면 평안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평안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쟁이 나고 원수가 생기고 적이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 저도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근방에 보면은 막 담배를 피고 침을 뱉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 사람은 이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말은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 근방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이사를 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가. 우리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게 제일 못 참아요. 여러분, 내가 그 가운데 그쪽에 가서 희망과 소망이 돼야지. 그 사람이 짐 때문에 되고 저 사람이 지적을 하고 그런다면 그건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 이미 끝이에요. 끝났어요. 목사인데 그냥 제놈 때문에 그냥 우리 이게 다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올라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야, 평안이 이게 하루 주님과 만나고 멍에를 매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주님 앞으로 오는 거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소 우리의 육적인 일들과 영적인 일에 많이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 말씀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더 취할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여기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평안의 비결을 찾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언젠가는 지나갈 텐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할 때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평안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성진교회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입니다.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새해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리핀 예수왕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 원래 전 성도 성경 일독을 위해서 모두 성경 읽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까지 읽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정에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신학교 2학기 개강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공남에서 우리 남성용 오류를 수집 중했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진이 필리핀을 가는데 오늘 배송을 위해서 예배 후 포장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하는데 좀 우리가 같이 시간 내시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개방은 월, 토요일,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고 매주 월요일은 수수다방 오전 10시에 있고 오후 6시 30분에는 동행이라는 성경 영어 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